머리도 좀 식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너희가 이미 다 목욕한 자,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나서 만찬을 드시죠.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고 하시면서 그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에 제자들이 막 속에서 소용이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 팔 건가? 주여 누굽니까? 누굽니까? 주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곧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때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아 먹고서는 그 자리를 떠나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떡을 찍어 주시면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하죠. 그 가룟 유다가 떠난 다음에 그 가룟 유다가 떡을 찍어 주시면서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설마 가룟 유다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하기에 아하 지금 우리 명절 때 쓸 물건을 가룟 유다가 회개니까 가서 물건을 좀 사갖고 오라는 그렇게 하신 말씀인가 보다,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좀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자기식대로 생각합니다.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빠진 다음에 남은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이제 너희들은 내게 내가 새로운 계명을 새 계명을 주겠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지금은 내게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나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따라오겠다고? 아니다.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용감한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다. 아니 이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제자들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근심이 맥히우니 서립니다. 다들 마음속에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러 오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혜들은 근심에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 하시고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도 없고 그곳에 따라갈 수도 없다고 하는데 내가 집도 버리고 일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버리신다니 걱정입니다. 그들은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다 그들의 생업,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이 땅에만 관심이 있는데 호련히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의 관심을 하늘로 옮겨버립니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그래서 그들의 소망을 하늘로 옮겨두십니다. 이 말씀은 저들에게 큰 위로일 뿐만 아니라 소망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저들에게 참으로 그들이 바라다 볼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들이 궁극적인 꿈이 어디에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내 아버지 집, 그것은 단지 하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종말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재림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내일의 소망이죠. 그 내일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들의 종말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내 아버지 집이 확실하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아둥바둥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다고 하니까 도마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5절부터 이 도마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아니 그 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그 길 자체를 가르쳐, 이게 길이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그 길이 진짜 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아니, 이 길 저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내 근원 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우리들의 목적, 길 과정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에,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된다는 거죠. 그분께만 붙어 있으면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 그분을 따라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이 길의 최종적 목적지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이 땅을 해서 아주 폼나게 사는데 결국에 가니까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니, 비록 이 땅에서 아무리 좀 어렵게 살고 혹은 비참하게 살고 혹은 아주 곤고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종국에 가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길이 좋은 길이겠습니까? 큰 길, 아주 잘 닦여진 넓은 길. 그런데 그 길의 목적지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면, 멸망의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부산에 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부산까지 가는. 근데 꼭 넓은 길, 탄탄한 길, 잘 닦여진 길이,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사실 나를 목적지로 안내해 주는 길, 좀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좋은 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목적지를 알려주십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목적지죠. 그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말씀하시고 나니까 또 다른 제자 빌립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가만히 생각하면 게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온갖 일들을, 많은 기적을, 많은 표적을, 많은 말씀을 지금 저희들에게 하고 계시는데, 아니,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만 딱 보여주고, 야, 이게 하나님이다,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섭고 그 강력한 바로의 군대를 무찌르고 거기서 구출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며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아니,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바위를 깨셔서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 밑에 구름 기둥을 만드셔서 그들을 그늘 안에 쉬게 하셨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낮도 무섭지만 사막의 추운 밤도 걱정인데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 많은 기적을, 이적을, 표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곧 하나님을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풍요의 신, 타산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우상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보면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참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야, 지금도 당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의심 많은 우리들은 아니,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이 병을 한번 고쳐보시고 내 사업체를 한번 대박나게 하시고 내 아들 대학에 잘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딸 좋은 직장에 취직도 좀 시켜주시고 하면서 온갖
풍요와 번영의 신으로 하나님을 바꾸어 놓으서 능력으로 마치 예수님을 높은 데 가서 뛰어내려라, 아니 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수없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길이다라고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길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도마의 질문이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곧 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빌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생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아니 보여지는 모든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보이는 것, 우리는 옛말부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보는 것이 진짠가, 보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는 수많은 의심을 갖게 됩니다. 아니 우리의 현상 가운데도 사실은 착시라는 것이 있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비행기 조종사들이 하늘과 바다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다가 이게 뭐 비행기가 이렇게 회전하고 그럴 때 밑에 바다가 하늘색이 그게 하늘처럼 보여서 기술을 하늘로 올린다고 하는 것이 그만 바다로 쳐들어가서 그냥 비행기가 추락하고 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착시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빌립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지만 보는 것이 참으로 허망한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나면서부터 소동된 자를 고치시고 그것을 가지고 힐난하는,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변론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요한복음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보는 것만큼 불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보는 것만큼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듯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보는 곳에서 말미암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것, 가시적이고 현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들음에서 무엇인가 이 땅에 없는 것, 뭔가 추상적인 것 같은 그것에서 들음에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믿음은 그렇게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아도 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많이 봐도, 아무리 많은 이적을, 아무리 많은 것들을 봐도 사실은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지 아니하고 그것이 더 많은 욕심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보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채워진 물질,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 그들의 채워진 배, 그들의 가시적인 삶에 매여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여전히 그들이 땅의 것들을 구하고 땅의 풍요와 땅의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로 보는 곳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믿음은 말씀에서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사실은 보여줘도 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힐난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수년 동안 함께하면서 바로 예수님 그분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수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참 예수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버지 집을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땅의 예수, 이 땅의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예수만을 보아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이들이 건성으로 3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온 것도 아닙니다. 집을 버리고 일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소위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함께 거하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소위 저자직강과 같은 그 말씀을 예수님이 수련의 강사가 되셔서, 아니 4박 5일 수련을 해도 그럴 텐데 3년을 따라다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힐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치? 내가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래, 이제라도 내가 능력을 보여주마. 예수님이 그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이 표적으로서 제들에게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마지막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십자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더 놀라운 기적을, 더 큰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확 변화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들에게 설명하듯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는다, 믿지 아니하느냐. 그 믿는다라는 동사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 믿음, 믿는다, 이건 타동사죠. 무엇을 믿는다. 이 동사는 주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느냐, 남자가 믿느냐, 여자가 믿느냐, 한국 사람이 믿느냐, 미국 사람이 누가 믿느냐라고 하는 주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라는 목적어가 중요한 타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지 않느냐, 그 믿는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이 절입니다. 이 목적절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않냐느냐. 여러분 11절에도 보시면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으라의 목적어가 똑같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합에서 부분 집합, A는 B에 속한다, B는 A에 속한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요? 상등? 요즘도 상등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배울 땐 상등이라고 배웠는데, A는 B에 속하고 B는 A에 속하면 A와 B는 같다. 그러죠. 예, 상등입니다. 예. 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같다는 이야기죠. 내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기독교 핵심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신 것을 내가 믿지 않냐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천지를 만드신 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존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6이고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수많은 이야기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병자를 고쳤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신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내가 사람들의 병을 고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면,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일이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다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고쳐셔야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중에서 한 명만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병 고치는 것,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것을 사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보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균관대학교라고 하는 사인보드를 보면, 그 보드를 붙들고 내가 성균관대학교 도착했구나 라고 하고 있으면 어리석다고 그랬죠. 그 보드가, 사인보드가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표적은,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은 목적을 가르쳐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의 배를, 가난한 사람들의 배를,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었다면 날마다 오병이어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그 로마의 압제에서 수탈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셨어야 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적도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다면, 아니 왜 나사로만 살리십니까? 너사로도 살려야지. 아니, 수많은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다 살리신 것이 한 사람만 살리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실 일,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메시아가, 구세주가 어떤 구세주냐, 어떤 메시아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그것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하신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래서 수많은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방언이나 혹은 다른 예언이나 어떤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아주 애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14장 12절 말씀. 봐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다. 누구든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병자도 고치시고 하니까 병자를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면서 이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던 일, 그 일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함을 우리로 믿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께 거하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God Himself.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각가가, 어떤 예술가가 어떤 조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만들어진 거죠. 그렇지만 그 조각을 들여다보면, 그 작품을 들여다보면 만든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가 드러납니다. 어떤 그림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심성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아니, 사진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 우리가 물론 이런 작품 말고 이게 상품 있지 않습니까? 남의 그림 똑같이 베껴서 놓은 거, 수많은 그림을 똑같이 베껴놓은, 거기에는 그건 작품이 아니라 상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작가의 심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절이 나쁜 거죠. 표절. 설교도, 요즘은 설교도 표절을 시비가 많이 붙고 있거든요. 요즘은요, 모든 게 공개되어 있어서 이제 저같이 유명하지 않은 목사들은 누가 이게 시비 거는 사람이 없지만, 유명한 목사님들은 이게 그가 설교하는 거를 어디서 다 검색해, 야, 이 이야기는 어느 책에 있는 거다 라고 표절을 다, 요즘은 성도들도 아주 똑똑해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 들은 이야기인데,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과제를 냈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그냥 너무나 은혜스러운 잘 멋진 설교문을 작성해서 냈다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딱 받아보지만 설교는 너무나 좋은데 이건 누구의 설교를 베껴온 거다. 그러니까 너는 점수를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설교가 바로 그 교수님의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너를 구제해 줄 텐데 네가 좋은 설교를 알아보는 눈은 있구나. 여러분, 표절은 물론 어떤 설교나 어떤 작품이나 100% 창조는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야말로 100% 순수한 창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영감을 얻고 인사이트를 받고 또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서 자기 설교를,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깨달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른 목사님들한테 야단을 맞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직하게 생각해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표현은 지나친 표현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경험이 녹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말씀은 요리로 하면 그냥 날것의 재료 이럴 수 있습니다. 물론 날것을 그냥 먹을 수도 있습니다. 뭐 샐러드라든지 혹은 생선, 회도 우리가 날것으로 먹지 않습니까? 날것이 더 좋을 수도 있죠. 날것이 더 영양가 있고 날것이 더 우리의 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것을 먹기에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막 이유식하면서 막 생것 날것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잘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하기 좋게끔 그것을 잘 다진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끓인다든지 그래서 요리를 하는 거죠. 요리를 잘하면, 잘 익으면 음식에 맛을 더해줘서 이 재료를 우리가 잘 소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요리를 하다가 보면 지나치게 요리를 하다 해서 여기에 맛을 더하기 위해서 온갖 화학 조미료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 입맛은 좋을런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건강도 해치고 본연의 영양가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죠. 설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날것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떤 재료를 가져다가 쓸 것인가, 이 재료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이 부분은 그냥 날것으로 먹게 하고 이것은 익혀서 먹게 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요리를 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요리한 것을 여러분들은 요리조리 피하고 졸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 설교자를 통해서 이것이 필터링 돼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이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그러한가?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지역에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다음에 보면 바울의 말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다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NIV 보면 바울이 한 말이 그러한가 하여 바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이 그게 진짜인지 그게 제대로 된 말씀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이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은 내 몫이지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몫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분 본체십니다. 아버지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의 계시는 많이 있었습니다.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그 모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 보여 알게 하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하십니다. 만들어진 작품은
만들어진 작품을 보면서 그 만든 사람들의 심성을 보게 됩니다. 상품과 작품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베껴 그리는 그런 그냥 상품으로 똑같이 그런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성품이 들어가지 않죠. 그러나 작품으로 무엇인가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그 만든 사람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옛적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에 걸쳐서 사건으로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날 마지막에 이 표현은 종말이라는 뜻이죠.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은 그래서 그게 바로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날 마지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종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프랑스의 연합군이 독일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프랑스의 노르망디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 날을 그 상륙작전하는 날을 D-Day라고 명명했습니다. 디시전 데이, 결정적인 날이라고 D-Day라고 명명하고 그 작전을 수행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사실은 2차 대전의 기운이 완전히 연합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년여간 더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5년도에 가서야 독일이 완전히 패망하고 히틀러가 자살을 했는지 어쨌는지 히틀러가 없어지고 그리고 소위 연합군이 베를린에 입성합니다. 그 베를린에 입성한 날을 우리는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승리의 날, V-Day라고 합니다. 그래서 D-Day와 V-Day 사이가 1년여 동안의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라고 말씀하신 그날, 이 땅에 오신 그날, 그것이 바로 D-Day입니다. 사탄은 아주 결정적인 패배를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셔서 온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원하실 그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D-Day입니다. 그러나 D-Day가 됐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 주님이 다시 그것을 예비하고 오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종국의 날에 그때 우리는 확실한 승리를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V-Day. 우리는 지금 D-Day와 그러니까 D-Day와 V-Day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D-Day와 V-Day 이 시간이 이렇게 2000년 이상 되는 긴 세월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서 그 사도행전의 묘미 중에 하나가 종결오구가 없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29장은 지금도 쓰여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교회 시대가 기냐면 이 교회의 시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선교의 시대, 우리들의 사명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주의 구원의 백성들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시며 지금도 우리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교회에 허락하시고 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참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그것을 믿어라.
이것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요체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줄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는 그것을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10절 11절에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빌립의 요청이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버지여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솔직한 심정으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가를 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3년을 제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참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믿음이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윤리 시간 중고등학교 요즘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돈오 점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돈오 점수. 돈오 오자는 깨달을 오자입니다. 깨달을 돈은 깜빡에 단박에 돈자입니다. 단박에 문득 깨닫는 거 있죠. 돈오는 순간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걸 주로 가리키는 것이 불교의 선종입니다. 그래서 참선하고 막 벽 보고 수년씩 있다가 이상한 말했는데 거기에서 막 깨달아가지고 득도하는 그것을 돈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돈오 말고 점수라는 것이 점은 점점 나아갈 때 점자입니다. 점수 숫자는 닦을 숫자입니다. 도를 언제 득도하느냐? 내가 꾸준히 불교 법전도 읽고 공부하고 자기 수련을 해서 점점 깨달아진다. 이게 점수입니다. 그래서 도노와 점수를 가리키는 것이 교종입니다. 교종, 불교의 교종.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계종이 대세지만 선종계열입니다. 그런데 교종은 말씀, 불경, 법전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노파와 점수파가 싸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나? 나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물론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계기들을 내가 이래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다. 내가 이래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내가 진짜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나? 그것 때문에 안 믿을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믿음이 단박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이 점점 커지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도 어디서는 성령 받아라, 그냥 단박에 은혜 받고 단박에 체험하고 단박에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도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자기 훈련하고 막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아니, 저도 최근에도 몇 명 상담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 그걸 어떻게 수없이 설명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믿음의 결단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믿어지는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것이, 예수님이 분명 우리들에게 너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야, 너 나 믿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안 믿어줘도 믿으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믿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치 내가 어느 순간 호련히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나 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 땅에 태어나요? 물론 생일이 있죠. 근데 여러분,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습니다. 그 날부터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혹은 요즘은 뭐 인간의 인지 발달, 삐아제라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렇게 규명되어지고 연구되어지는데, 인간의 인지가 인식하는 것이 언제 생기는지, 어느 순간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누워서 손을 쳐다봅니다. 누워서 자기 손 보면서 놀죠.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내가 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자기 인식을 못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 그런 것이, 이 물질뿐만 아니라 먹는 것, 나중에 커서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10대, 그것이 소위 자아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다고 하는 청소년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기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중년에 들면 제2의 사춘기, 소위 사춘기가 온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 다 커서 이제 다 지할 일 다 하고, 이제 빈 둥지 같은 집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한평생 20년 30년을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다가, 도대체 내 인생 도대체 뭔가, 내 인생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는 것이 도대체 나는 누군가 하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제2의 사춘기, 사축이라고 하는 중년의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 땅에 태어났는지, 어떤 게 진짜 난지 사실은 무엇인가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내가 나를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물을 지으신, 우주보다 크신, 우리의 인식보다 크신, 내가 이해되어지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제가 대학교 와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철학과를 갔거든요. 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막 교수님들이 처음 시간에 그때는 철학이 다 교양이었습니다. 모든 과가 다 기본적으로 철학 수업을 다 들었어요. 공대생, 이대생들 상관없이 다 철학 개론이라는 것이 필수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다 철학 교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누가 가르치면 대부분 강사들이 가르치고, 철학과 학생들만 철학과 교수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 교수님, 그것도 철학 개론 시간 1학년들을 누가 가르치냐면 제일 나이가 철학을 오래 하신 분들이 철학을 하죠. 처음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어떤 거는 내 믿음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아, 첫 번째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철학 시간에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난 크리스찬이고 내가 앞으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학 강의를 들으면 늘 제 습관은 뭐였냐면, 그것을 만약에 성경에 그 말을, 그 이론을 가지고 성경의 재보면 어떻게 되나, 그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나, 늘 그런 것을 이제 훈련을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철학 강의를 들으면서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또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논리보다 크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에게도 개인적인 체험도 있고 간증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했지만 가만히 믿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시절에도 몇 번의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 교회와 말씀과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계기들을 하나님은 장치들을 몇 군데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호련이 중학교 1학년 때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아무 의심 없이 내게 들어와서 그냥 아멘 되어지고, 아 그렇군요 예수님,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 믿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어집니다. 이게 정말 신비합니다. 신비. 믿음이 신비. 그래서 우리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요 비밀이라고 했을 때, 신비라고 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크릿은 요즘 NNL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그 비밀을 공개하고 또 그것을 열람하고 했다. 여러분, 그것은 시크릿이에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정상회담 그 녹취록을 열어보면, 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글자 알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들은 문장 이해하고, 아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구나, 김정일한테 존댓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 자기를 낮춰서 저라고 표현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말한 근본적인 배경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간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읽어보면 다 아는 겁니다. 읽어보면. 이게 비밀이죠. 비밀은, 시크릿은 다 그렇습니다. 시크릿은 공개되면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신비입니다. 미스틱해요.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신비해요.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는 것도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하시는 말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어차피 인생이,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르죠. 근데 마지막 죽었습니다. 내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고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다가 죽었는데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갔어요. 너무나 다행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까짓 게 어딨어, 죽어봐야 하는 거지 하고서 그냥 아무렇게 예수님도 안 믿고 지 멋대로 살고 하다가 죽었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삶이,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봐라,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봐라, 다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도 증명할 수 없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것은 믿음의 세계이지 인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깨달아라, 알아라, 깨달아라고 강조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득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득도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확실할 수 있습니까? 결국 삶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너는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보고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여러분, 저는 오늘도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전사님 찬양도 할 때, 전 누가 찬양도 하든지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가 누가 왔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누가 오지 않았을까? 얘는 오늘도 지각할까? 누가 혹시 찬양 부르면서 졸고 있는 건 아닐까? 뒤가 궁금하지만 여러분, 이를 악물고 안 돌아봅니다. 사실은. 그리고 앞만 봅니다. 이건 사실은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 찬양 부르시는 분들 보시는 거지만 거의 눈을 감고 찬양을 합니다. 앞에 안 보고. 왜 눈을 감냐면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눈을 감습니다. 눈을 뜨면요, 왜 쟤는 저런 양말을 신고 왔을까? 부터 해서
왜는 쟤는 왜 앞에 서서 짝다리를 쓰고 있어? 우리 어른들의 눈에 자꾸만 그런 게 보이거든요. 아니 왜 저 대목에서 저렇게 할까? 근데 눈을 감고 하면요,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만, 아버지를 보아야 보는 것이 아니고 불을 꺼라 그러면 보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불교에서 하는 얘기인데 눈을 감아야 보일 때가 있어요. 눈을 감아야 할 때. 세상에 눈을 감아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인 요청일 수 있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시적인 눈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모습,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바알로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병 고쳐달라고, 우리 집 대박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러 왔다가 물질적인 것으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질문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냐. 정말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